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못해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거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동방의 가장 큰 자 욥에 대해서 네 번째 시간으로 욥의 신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방의 가장 큰 자 욥의 신앙입니다. 욥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지켜 행함으로 동방의 가장 큰 자가 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렇게 욥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킨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면 동방의 가장 큰 자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의 뛰어난 자의 모습으로 함께 해주겠다고, 그렇게 되게 해주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매주 드리는 예배가 성공하면 반드시 우리도 동방의 가장 큰 자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의 뛰어난 자가 된다는 소망을 가지시고, 욥이 하나님과 언약을 잘 지켜서 그렇게 큰 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언약을 잘 지킴으로 그는 큰 자가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 욥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의 신앙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욥의 신앙을 보기 위해서 마귀의 고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1절입니다. 욥기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어떤 사람?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순전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전하다는 것은 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순전하다는 것은 험이 없다. 그만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자녀들이 잔치를 베풀고 나면 혹시 그 자녀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요? 그 자녀들의 맹수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정말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잔치 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자, 이처럼 욥은 자녀들의 신앙까지도 세심하게 챙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욥의 신앙을 사단들 앞에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8절입니다. 욥기 1장 8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욥이 좋았으면 사단 앞에서 욥을 자랑합니다.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 세상에 없느니라 하면서 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겠습니까?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겠습니까? 그렇게 욥을 고소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하셔서 욥이 저렇게 동방의 가장 큰 자가 되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지, 만일에 욥을 저렇게 축복하지 않았다면, 만일에 욥에게 저 모든 축복이 사라진다면 분명 욥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먼저 욥기 1장 9절에서 11절에 사단이 고소하는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마귀가 고소하고 있습니다. 여기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까닭은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복들을 다 거두어 가면 분명 욥은 하나님을 욕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복을 받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받은 복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신명기 2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갈 것입니다. 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 받은 복이 사라진다면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그런데 복을 받지 못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또 많은 복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도 잘 섬기고, 또 많은 복을 받았지만 잠시 그 복들이 사라진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신명기 27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즉 말씀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대한민국이 우리에게 큰 혜택을 주든지 아니 주든지 대한민국의 백성이라면 대한민국에서 명하는 우리가 법을 지키는 것처럼, 큰 부자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군대를 가고, 부자가 아닌 어려운 사람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군대에 가는 것처럼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함도 아니요, 복을 받았다 함도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즉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신명기 2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유,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이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백성 삼으셨다, 이 말입니다. 즉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것뿐입니까?
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 삼아 주신 데 감사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지킨 대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주실까요? 쌀 곳이 없도록. 욥처럼 동방의 가장 큰 자로, 아니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자에게까지, 뛰어난 자가 되기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을 받지 못하였어도, 아니 재앙과 고난을 받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법을 지키고 있을 때에, 명하는 명령을 지키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지킨 자에게 그냥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복 받으려고 지킨 것은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에 합당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지킵니다. 그러므로 나처럼 해봐라 요렇게, 나처럼 해봐라 요렇게 하면서 받은 복을 내어놓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런 축복을 주시더라 하면서, 그런데 아마도 농담이겠지 하고, 아마도 농담이겠지 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분들은 받은 복을 헤어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나처럼 해봐라 요렇게 하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그냥 저 사람 어쩌다 보니까 저렇게 되었구나 하고 구경하시는 분들입니까? 나처럼 해봐라 요렇게 하고 축복의 주인공들입니까? 평생 남들이 잘 때는 구경만 하는 구경꾼들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하고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할 일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앞에는 이렇게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길과 그저 바라보는 구경꾼이 되는 그런 길, 하기 싫지만 힘들지만 따라한 좁은 길이, 그냥 내 편한 대로 살고 싶은 넓은 길이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들을 가시는 분들입니까? 우리는 복을 받지 못해도 재앙과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섬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을 섬겼을 때에, 하나님의 법대로 섬기는 그 고통은 좀 있지만, 오늘 이렇게 주님의 날 놀러 가고 싶은데도 가지 아니하고 오늘 앉아있는 이 고통은 좀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킨 자에게 허락하는 축복의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욥이 당한 재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은 하나님께,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까닭없이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사단에게 욥이 과연 그렇게 하는지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고 욥의 소유물을 다 가져가 보라고 허락을 합니다. 욥기 1장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자, 이에 마귀가 하나님 앞에 물러가고 욥에게 재앙이 오기 시작합니다. 자, 1차 재앙으로 욥기 1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당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자가 욥에게 와서 고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서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뿐입니까? 2차 재앙입니다. 16절입니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비양고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2차 재앙입니다. 그것뿐입니까? 3차 재앙입니다. 17절입니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갈대아 사람이 새 떼를 지어 갑자기 약대기에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비양고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그것뿐이 아니지요. 4차 재앙입니다. 18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마당의지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거친 들에서 태풍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고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한지라. 4차 재앙으로 욥의 자녀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욥이 정신을 차릴 시간도 없이 한순간에 4번의 재앙이 닥쳤습니다. 가축들이 죽임을 당하고 빼앗기고 심지어 그의 자녀들까지 죽음을 당하는 재앙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마지막에는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욥에게 악창이 생겨서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으로 가져다가 자기 몸을 긁고 있을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욥기 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욥기 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자, 그러면 오늘 이런 재앙을 당한 욥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갑자기 재앙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모두 한결같이 원망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켰을 때 구원의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하나님을 찬양한 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살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그 마라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던 그들이 며칠이 못해서 조그만 어려움을 만나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마치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복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면 조금 어려움이 오고 또 고난이 오면 금방 입에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그러나 욥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큰 재앙을 만났지만 이 욥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그런 큰 재앙을 만났지만 욥은 여호와 이름에 찬송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오히려 무엇이라고 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원망하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 후에는 몸에 악창이 나서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렇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욕하지 않고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오히려 그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면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고백하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나 욥을 자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욥기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매 그대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즉 복도 주시는 이가 하나님, 재앙도 주시는 이는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재앙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도 마치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할 때에 객길로 갈까 봐 징계를 가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갯길로 갈까봐 징계에 채찍을 드는 것입니다. 남의 자녀에게는 우리가 채찍을 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 욥이 이런 재앙을 만났던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갯길로 가지 않도록 욥을 징계하신 것이지, 까닭 없이 욥을 고통 준 것도 아니며 까닭 없이 욥에게 복을 주신 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말한 대로 행하는, 심은 대로 말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아버지가 아들이 잘못된 길을 가면 채찍으로 때리고 징계하여 바로 잡듯이 하나님도 우리가 어긋난 길로 가면 징계를 주어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과 저주를 주시는 이 목적은 무엇일까요? 왜 우리에게 복을 주기도 하고 왜 우리에게 재앙을 주기도 하는 것일까요? 그 목적은, 복을 주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재앙을 주기도 하는 그 목적은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29장 29절입니다. 신명기 29장 29절입니다. 신명기 29장 29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입니다. 시작.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축복이든 재앙이든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심도 재앙을 허락하심도 이 말씀을 지켰어. 이 말씀을 지켰어.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저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함이다 이 말입니다. 오묘한 일, 오묘한 일. 아, 저 사람은 복을 받을 사람인데 왜 아직 복을 받지 못할까? 아, 저 사람은 좀 재앙을 받아야 되는데 왜 받지 못할까? 복을 허락하고 재앙을 허락한 것은 하나님 속 안에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저 사람이 좀 빨리 복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이 좀 늦게 재앙이 임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에게는 좀 빨리 줘야 되는데 늦다. 아, 저 사람이 빨리 줘야 되는데 늦다. 좀 늦게 줄 것 같은데 빨리 준다. 이런 오묘한 일, 축복이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나는 이 오묘한 일들은 하나님께 속하였지만 반드시 복이 임하는 사람 복이 임하고 재앙이 임하는 사람 재앙이 임하는 이 일은 영원히 변함이 없이 그대로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복을 주실까? 말씀을 더 잘 지키라고. 세상 사람들도 상이 비상이라 잘한다면 더 잘하니까. 왜 저 사람에게 저는 재앙이 임하는 것일까? 이제 갯길로 가지 말고 돌아오라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기도 하고 재앙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욥은 저렇게 말씀을 잘 지켰는데 왜 저는 어려움을 당합니까? 잘 지키는데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욥이 갯길로 가는 길을 욥도 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제3 이런 일들을 행하신 이유는 자녀들이, 가축들이, 종들이 다 그렇게 재앙을 당한 이유들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